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4층에 사는데 7층에 올수리를 한다고 미리 공지가 되어졌고 무엇인가 뜯어내고 깨트리는 소리가 아침 일찍부터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몇 층에 차이가 있어도 그냥 바로 위에서 드릴 한마 소리가 들리는 듯이 아주 크게 들립니다. 따라라라라 소리가 들리는데 참 한 5분은 그냥 그러려니 미리 공지했으니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가는데 아이고야 참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아래층에는 지적장애 친구가 여자친구인데 되게 고함을 좀 많이 지릅니다. 그래서 같이 위아래서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마음이 되게 저는 무거웠어요. 위에 있는 소리는 공사기간이 끝나면 멈춰주겠지만 4년째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멈춰지지 않고 계속 들려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 저는 그 어머니를 뵐 때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고 어머니를 뵐 때마다 마음이 매우 참 무거운 마음으로 뭐라도 손에 든 거 있으면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기도 대상자로 아내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불교 쪽에 심취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상황들 속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개개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아픔들 이거 금방 끝나길 바랍니다. 금방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 빨리 속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모습은 토굴을 파고 들어가는 삶이 있고 하나의 삶은 분명하게 끝이 있는 터널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은 토굴이 아니라 터널이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터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들
인생의 문제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끝을 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생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삶 자체가 죽음이고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공부하고 멀쩡하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는 죽음이, 사망이 가득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계속되어진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의 영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의 권세를 끝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터널이요. 지금은 어두움이요. 지금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약속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약속을 맺었습니까? 누구와 약속을 맺어서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그래도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부모님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게 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제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하고 내가 살게 해놓고는 결혼하자마자 막 물에 담가놓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는 그 약속들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목숨을 다하니까 내 입에는 안 들어가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요. 나는 힘들어도 이 허리춤을 쫄라매고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요. 나는 못 입어도 우리 자식들은 좋은 명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옷을 입히고자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부모들의 약속도 그 부모들의 그 마음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일전에 다미성교회라고 해서 10월 28일 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집 팔고 뭐 땅 팔고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친.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거기는 왜 그걸 받았대요? 돈을 왜 받았대요, 거기는? 가져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거 다 팔면 하늘에서 10배로 받아.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10월 28일에 다 끝나니까 뭐 가지고 있으면 뭐해? 학교 다니면 뭐해? 직장 다니면 뭐해? 다. 근데 왔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의 인위적이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념입니다. 사람들의 신념. 이 신념은 처음부터 신념을 가져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보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념이 더 확장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딱딱한 교회 안에는 있으나 하나님 안에는 없고 교회 안에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천국 백성의 자녀의 모습은 없고 겉모습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게 뭡니까?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터널 안이지만 터널 바깥에는 환합니다. 거기에는 오만 세상이 다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일 때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오르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에 비록 내 현실은 캄캄하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보여집니다. 그게 산 소망입니다. 그게 확실히 여기만 넘어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샬롬, 평안, 기쁨,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속에 불평함이 있고 전혀 평안함을 누릴 수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산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가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으므로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뭐요? 이 땅에서 부활하신 능력과 권능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와, 이 부분도 너무 교회들이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고 막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하면서 막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막 이런 은사 측면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방언 못하는 이 목사는 되게 무시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막 몸에 있는 질병을 막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에 나의 형편과 나의 현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믿음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그 힘.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막 우리가 가난했다가 갑자기 뻥튀기 돼가지고 큰 대박 나서 막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큰 부자가 되거나 막 손 놓고 기도하니까 막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막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막 금방 성적이 좋아지거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셨습니까? 물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 본질을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한 껍질이 전부 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쏠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히 헌신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히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특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하는 이런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권능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자꾸 교회에다 데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5명씩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꾸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니까 교회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오게 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언제부터인가 특별 새벽기도 연초가 되면 다 그런 것들도 하고요. 특별히 목적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이 부채를 몇 명이 붙여서 이 바다에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느냐. 어떤 영향은 줄 수가 있겠죠. 뭐 100만 명이 모이든지 1000만 명이 모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막 해가지고 아니면 기계를 해가지고 지금 뭐 이 시장은 인공 태양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너희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마다 우리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상황에 내가 잠식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참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위해서 이 문제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을 찾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멀리 있죠. 전라도 쪽에 어딘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라도 쪽에 어, 수련회를 갔어요.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들 속에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3, 3, 5 조별로 해서 전도를 보내는 거였어요. 저는 모든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부교육자를 20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행사들을 기획하고 짜고 올리고 하면서 기도회를 먼저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1번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행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행사를 잘할 수 있는 날씨를 좋은 날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도는 우리가 하치 기도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합당한 날씨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맑고 화창한 날씨지만 하나님은 궂은 날씨도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비 오는 날씨도 될 수 있고 천둥 번개를 치게 할 수 있는 날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와 정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을 건데 전도사님 나가지 말죠. 애들도 몇몇이 이렇게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어딜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하고 가르쳤던 아이들 조장들 세워서 어떡할래? 갈래 안 갈래? 아, 전선에 가야죠. 그래서 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어떻게 됐을까요? 갔다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하는 말. 전사님,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어른들 못 만났을 뻔했어요. 왜요? 이 동네는 다 농촌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비 오지 않으면 다 들에 가 있거나 바깥에 나가 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이 어른들이 다 집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 오니까 이 어른들이 뭐 하셨을까요? 찌짐도 굽고 감자도 삶고 옥수수도 삶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비 쫄딱 맞고 들어오니까 이 어른들이 아이고 너희들 어디서 왔노? 우리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노? 이거는 경상도 말이네. 네. 하여튼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에서 온 아이들이 자기 집을 들어오니까 너무 이게 막 멀리서 온 아이들이니까 들어와. 근데 이 꼬마 애들이 거기서 뭐라고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어른들이 뭐 듣겠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2명인가 4명 정도는 예수님 영접하고 놀라지도 않네요. 그죠? 전도사도 아니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어른들을 만나서 거기서 전도를. 근데 4명 정도, 제가 기억하는 4명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 교회로 오기로 작정까지 하고 이렇게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걸 다 적어왔더라고요. 이것들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야?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지금 상황을 이겨나가며 견뎌나가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랫집에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나 모르겠는데 정은자매인데 이 정은자매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의 힘, 신념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자들 교회 제가 8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만 8살에 이제 9년 차를 달려가려고 하는데요. 그간에 오면서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 수많은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의 뭐 설교 잘하는 것, 이 목사의 성품 이런 것을 여러분들 보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는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개인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탱해 나가고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과 이 나의 처해져 있는 현실에서 잠식되거나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우리가 무능해지거나 우울증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탱하게 하시고요. 그 삶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삶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토굴 속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는 딱 끝나서 참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터널의 삶입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수범이 졸업사진을 올렸는데요.
졸업했다. 야, 좋다. 우리 수범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날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어서 좋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부모님은 마음이 또 부담일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아들이 또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수범이만 문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뭐 같은 삶일까? 그래서 밑에 달기를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22년도에는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집 그게 뭐예요? 교회인데요. 그 성령님의 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죽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9절, 10절, 11절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가 보는 앞에서 들기어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죠, 천사.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속에서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고 싶죠? 그런데 입을 가려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속으로 외치십시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니 육체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과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은 안개처럼 지금은 멀리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무엇에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오직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님에게 오직이라는 부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이 오직이라는 것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권능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고요. 오직 그 권능, dynamis라고 하는 것,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당시대의 다이나마이트, 이 dynamis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뭐 북한에 핵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가 없는데 그죠? 내게 주어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무엇일까요? 내 힘, 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이것을 깨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을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어갈 수 있는 그 디나미스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될 거다. 증인이란 건 뭘까요? 이게 법정 용어인데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증인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하게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꾸역꾸역 빛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듯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러니까 나가자 그래서 막 가서 막 이 전도지 나눠주고 막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전제돼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속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무엇을 해요? 말로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그래 괜찮아 될 거야 그래 그 정도면 잘했지 뭐 그래 지금은 실수할 수 있어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성도들 사이에 좀 지금 여러분 마스크 딱 쓰고 있으니까 너무 이뻐요. 예. 말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뭐라고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너 그거 그럼 되냐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가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성령님의 주신 능력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오늘 우리 아이들도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난주보다 또 오늘은 또 다르죠. 그죠? 또 이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엄청나게 하나님이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된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을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죽음의 것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세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가지고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내어주시면 성령님이 지금도 적용하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에게 막 이 어깨에 올라가는 성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땅끝 어딜까요 여러분? 지구가 동그란데 땅끝이 어디예요? 내 등입니다. 내 등. 어디라고요? 내 등 뒤에. 부부와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죠. 마음을 돌리죠. 거기가 땅끝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등져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더 이상 안 본다고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이곳이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하라고요? 증인의 삶에서 나타내는 삶. 무엇을 해요? 말로. 우리가 가장 돈 안 들이고 잘 할 수 있고 효과적인 게 뭐냐면 이 입술이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향하여 그 계획을 놓지 않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아,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너무 회개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침에 영민형제라고 늘 우리 교회에 와서 가끔씩 오고 쌀을 얻어가는 형제 있잖아요.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쌀 줄 게 없는데 가만 보니까 조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걸 안 해서 좀 따졌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이런 거 잘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러길래 순간적으로 또 오늘 또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에 그러면서 그만한 그래서 보냈어요. 그 노숙자 형제인데 만약에 이 엄동설 안에 이 말이 톡 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오늘 이 말씀을 못 듣고 가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못 받는다면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내일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이 함께 하는 게 여러분 쉽냐고. 부부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게 쉽냐고. 포기하고 등 돌리고 살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대요. 부부 사이에도 약속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사이에도 서로 약속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어디요? 내 등 뒤에. 여러분들의 등 뒤에 누가 있습니까? 외면하고 생각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보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심혈을 기울여서 막 이것이 만드는데 그냥 버려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가셔서 한번 보시고 특히 여기 교리 해설 도르토신경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알미니안주의들,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쭉 보시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널 위해서 내가 이거 여기다 한 자라도 적어서 뭐 주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해 주십시오. 뭐 여기에다가 여러분 필요하면 저 뒤에 있는 마스크라도 좀 붙여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집이 두부가 필요하면 두부 뭐 5, 600원, 1,000원 하나요? 1,몇백 원 해요?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런 거라도 하나 해가지고 큰 돈 안 들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주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제자들 교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곧 보내주겠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제는 내 이웃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내며 주님의 그 함께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계시면 손을 잡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꿈을 꾸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성도들과 온전히 소통하며 교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